지난 화요일 날 차를 타고 이제 화요 집회를 가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렷이 좀 비춰주는 게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무엇이 비춰주느냐 하면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목회자가 변화 못 시켜요. 그리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도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성장 못 시킵니다. 누구 일이냐? 하나님 일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도 교회가 자라게 하는 것도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의 일이다. 여기 딱 깨달아지면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뭐냐? 그럼 목회자가 성도들을 변화 못 시키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그러면 목회자가 할 일이 뭐냐? 이런 건데 하나님께서 딱 보여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농속교회 안에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밭을 만드는 게 밭.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이 살균하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열매 맺는 것은 내가 아니죠.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말 때 깨달아질 때 우리가 변화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오셔서 일을 해야 교회가 자라갈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드는 게 목회자의 일이다. 그러면서 오늘 오전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씨는 하나님의 종들이 뿌리는데 이 씨는 누구에게서 나온 거예요? 종들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씨를 뿌리는 거죠. 이 씨를 본 천국의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이 복음이 전해질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이 그 밭을 굳이 나눈다면 4종류의 밭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종류의 밭만 어떻게 된다? 이 열매 맺는다는 말은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리를 잡고 이 말씀이 자라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열매 맺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져서 그 말씀하신 뜻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게 열매 맺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말씀이 떨어져도 가시밭이라든지 돌짝밭, 길가밭은 열매를 맺는다 못 맺는다? 못 맺어요. 무엇이 되어져야? 좋은 밭이 되어져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할 일이 뭐냐 보니까 목회자가 할 일이 뭐냐? 성도들의 마음이 밭이 무엇이 되도록 옥토가 되도록 하는 것이 목회자의 일이에요. 목회자.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께서 중심의 상태를 보시고 깨닫게 해줄 수 있도록 좋은 밭의 상태로 만드는 게 목회자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그 옥토 밭의 핵심이 뭐라고요? 겸비함입니다. 아멘. 겸손함이에요. 여러분 겸손하다는 말에는 여러 가지 복합 요소가 있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자세, 그 다음에 말씀을 말씀으로 들으려고 하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말씀 앞에 떠는 자세, 그렇죠?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세, 떠는 자세. 예. 이래 되어져야 되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우리에게 이게 되어지려면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주를 향한 열정이 부어져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앞에서 쭉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뭘 얻지 못한다? 영생을 얻지 못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인 것을 쭉 설명하고 이걸 다 마쳤을 때에 이게 이제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신 말씀이라 59절이고 60절에 오늘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어렵다 하느냐? 말씀을 듣고 왜 어렵다고 하느냐? 말씀이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가 모르겠어. 왜 그렇다고요? 분별이 가려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안 깨달아진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의도와 의중을 사람들에게 뭐 해주지 않는다? 계시해주지 않는다. 성령으로 인하여 조명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니까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것은 성령님이 하셔야 될 일인데 성령님이 일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되어질 일인데 성령께서 일을 안 하시니까 당연히 안 깨달아.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문자로는 알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여러분 문자로 들으니까 뭐란 말이냐. 자기가 어떻게 자기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할 수 있겠냐. 그 예수님이 말하는 바가 안 깨달아지니까 자기들 관점에서 듣는데 그들이 볼 수 있는 법밖에 없어요.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그 살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예수님의 몸으로 그대로 그 피를 뭐로 예수님의 피로 그대로 이해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살과 피는 예수님 자기의 육체와 육체 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여러분 그 희생을 치를 몸이고 그 십자가에서 흘릴 피,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들의 죄를 위하여 죄의 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힐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런데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지 않으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자, 그러면 이렇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께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깨닫도록 은혜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 성령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깨닫도록 은혜를 주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뭐예요 지금?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좋은 밭이 아닌 거예요. 안 깨달아지는. 그러니까 좋은 말씀을 듣는 것 이전에 좋은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뭐부터? 우리의 마음의 밭의 상태가 좋아야 돼요. 좋은 밭이 돼야 돼요. 아멘. 내 밭의 상태가 좋은 밭이 아니고 여러분 길가밭의 상태라든지 돌짝밭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시밭은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진다 안 깨달아진다? 안 깨달아져요. 성령께서 깨닫는 은혜를 안 주셔요. 그러니까 돌 때문에 뿌리를 못 내리고 가시 때문에 기운이 막혀서 말씀이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 야, 어렵다. 누가 이걸 들을 수 있느냐? 여러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곧 돌아가실 분도 깨닫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면 누가 깨닫지 못하겠습니까? 사무엘이 저절대고 곧바로 어디로 갑니까? 에브라임에 있다가 실로로 가잖아요. 부모를 다 떠나. 이스라엘을 젖대면 한 3살쯤 된답니다. 이스라엘은. 저절 때는 3살쯤. 그러니까 3살쯤. 지금 3살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여러분 3살짜리, 만 3살이도 우리나라로 4살 됐다 칩시다. 이 4살짜리가 부모를 떠나 그 먼 곳에 가서 어떻게 사람이 볼 때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음성을 들을 때는 아직 어릴 때인데 거기 보면요 사무엘은 어디에서 자고 성전에서 자고 엘리 제사장은 어디서 자고 자기 처소에서 자고 거꾸로 돼 있어요. 어린 것이 여러분 그 캄캄한 밤에 아무도 없는 그 천막 안에 그 천막도요 모세 때 만들었으니까 벌써 300년이 거의 지나가는 그 희미한 그냥 횃불 놓고 있는 그 안에 이 아이 어린 아이가 그게 누워 잔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보세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과연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데 이걸 사무엘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안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신앙이 필요 없잖아요. 내가 해버리면 되지. 하나님이 왜 필요하느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살이에 내가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온다. 이때 어떻게 할 거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불가능할수록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님 은혜가 필요해요. 아멘. 우리가 안 될 것처럼 보이는 그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해도 안 되는 그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안 되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잘 안 될수록 누가 필요해요? 주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 안 될수록 뭐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해야지. 그거 안 된다고 나자빠진단 말이에요. 어렵도다. 누가 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 들을 수 있냐? 그래.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똑같은 이거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부자 청년 이야기 나와요. 선한 선생이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었겠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어떤 계명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도다.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거다. 그리고 나를 쫓으라 하니까 이 청년이 뭐로 부자 인고로 근심하여 가니라. 그러니까 그 근심하고 돌아가는 것을 대고 그 뒤통수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똑같이 말해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합니까?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못 들어가요.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서 하게 하시느냐? 좋은 밭이란 말이에요. 마음의 중심이 좋은 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점검해야 될 게 뭐냐? 우리의 마음의 밭의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떤 상태로 배우고자 하며 듣고자 하며 사람을 세우고자 하며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그런데 제가 지금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세 시간을 살펴보고 지금 중간에 오늘 크리스마스라서 성탄절이라서 중간에 오늘 성탄절 메시지 전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또 뭐 할 거냐 하면 말씀에 대해서 쭉 해나갈 겁니다. 시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보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인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그래서 말씀의 전부를 걸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을 그렇게 여러분 생명으로 여기게 되면 우리는 당연하겠죠. 그런데 당연히 우리가 올바른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인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대한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그렇게 돼야 이게 올바른 신앙인데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그렇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겼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보지 못하느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생명이 있어 가리는 무엇이 있다. 요소가 둘이 있다. 요소가 둘이 있다.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을 가려서 교만이라 그랬죠. 교만. 맞습니까? 그래서 교만이란 말을 우리가 쭉 살펴봤으면 교만이 뭔지. 예. 이 교만을 우리가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다? 완악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요. 완악하다. 강팍하다. 예수님도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듯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완악함. 네. 그러니까 완악하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틀렸네. 그런데 완악하다, 강팍하다 이 말을 우리가 또 살펴보았습니다. 완악한 상태, 강팍하다고 말할 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고집한다. 예레미야 6장에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생각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6장 16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선한 길 곧 옛적 길을 살펴보고 선한 길로 행하라.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그렇게 행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선지자들을 세웠으니 선지자들의 나팔 소리를 들어라. 선지자들의 나팔 소리를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말합니다. 들어라는데 우리는 듣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선한 길은 뭐냐? 성경을 읽어보고 그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될 길을 길게 놓았으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살펴보고 그렇게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선지자를 세웠으니까 선지자들의 전한 메시지를 들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듣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에 재앙을 내리겠다. 그런데 그들이 재앙을 받게 되는 이유는 뭐냐?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 생각을 딱 붙잡고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강팍함입니다. 이게 완악함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옳다고 딱 붙들고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이게 교만입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이란 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딱 붙들고 그걸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전번에 물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걸 붙잡고 곧바로 삶의 현장으로 가느냐? 안 가요. 여기서 들어놓고 이 문을 나서면서 그 말씀을 버리고 갑니다. 왜 버리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고집하고, 여러분, 내 생각을 고집하면, 고집한다 이 자체가 다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되니까 삶이 변화가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그러니까 처음에 20년 전의 삶의 모습이나 예수를 믿은 지가 20년, 30년이 지금 모습이나 삶의 모습은 전혀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왜? 자기 생각을 고집하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변하는 거죠. 변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져야 삶이 변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인단 말이야. 듣고는 다 버려버려요. 듣고는. 그렇게 안 변해요. 그래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깨달아지면 성경 읽는 것도 힘들고 설교 듣는 것도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서는 안 깨달아지니까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는데, 여러분 앉아서 들으면서 이게 안 깨달아지면, 이야, 누가 저렇게 사나? 하고 이제 누가 저렇게 사나? 이렇게 앉아있는 거죠. 안 깨달아지니까, 이게 생명인 것이 안 깨달아지니까 사는 게 어렵기만 해. 무슨 말인지가 못 알아들어요. 누가 저렇게 사나? 여러분, 누가 저렇게 사나 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누가 저렇게 사나? 너무나 하나님 말씀에서 멀리 떠나버리니까 그 저 말씀대로 사는 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수도 없는 것을 살라고 억지 부리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지도 못한 것을 살아라고 억지 부리는 분이에요. 충분히 누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붓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충분하게 살 수 있는 그 삶을. 그런데 성령님이 내 삶에 역사하지 않으니까 불가능하게만 보이죠. 안 되죠.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이 내 삶 속에 그분이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다? 우리가 자기의 생각을 붙잡고 고집하기 때문에, 이 교만함 때문에, 이 교만함. 그래서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시면 정말로 그 말씀을 생명으로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받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알고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깨달아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뭐냐? 마음의 좋은 밭이 되죠. 마음의 좋은 밭. 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지금 백성들에게, 지금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 되고 있다고요? 걸림돌, 사람들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여러분, 안 깨달아지면 걸림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깨달아지면 걸림돌이 됩니다. 내가 그 길로 나가는데 걸려 넘어져요. 안 깨달아지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이 말에 학자들이 여러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제게 마음에 와 닿는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시잖아요.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이전에 있던 하나님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야, 어렵다. 누가 그걸 믿을 수 있느냐 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볼 것 같으면 그래도 못 믿겠느냐. 자,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살리는 것은 무엇이니? 영이니. 이 영은 누구냐? 성령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은 누가 한다고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살리는 것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할렐루야? 예, 성령입니다. 육은 무익하다. 여러분, 이 육신은 내 영혼을 살리는 데는 무익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이 말은 내가 너에게 지금 하는 말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거라고요?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하는 것은 육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말한다? 영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내게 알게 주셔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영적인 것이고 또 뭐라고요? 생명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영적인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뭐로? 생명으로 알았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내 말이 너희에게 생명이다. 그런데 이것은 육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로 되어진다? 영으로 되어진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말이 생명인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인 것을 뭐더러 깨닫게 해주어야 우리가 만다, 산다. 그래서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다. 누가? 성령께서 살린다.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인 것을 알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삶을 통해서 내가 살아난다. 근데 그게 누구 일이다? 성령의 일이다. 아멘. 성령님께서 이 성경 말씀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인 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 생명이 생명으로 깨달아져서 내가 이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이 말하는 그 하나님, 생명이신 그 예수님과 우리가 뭐 된다고요? 교제가 되신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성령님은 진리영이라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거라. 여러분, 진리, 기록된 진리를 통해서 진리의 인격체 되시는 예수님께로 성령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어디로? 말씀이 말하고 있는 살아계신 진리 되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이 생명으로 보여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에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이 말씀이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생명이다. 이래서 말씀을 따라가면 성령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생명의 본체 되시는 예수님께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포도나무가 줄기에 붙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그의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절로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째 되느냐 하면, 여러분, 좋은 밭이, 우리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되어지면 성령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 말씀이 생명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그 계명을 지키죠. 그 말씀대로 살죠. 말씀대로 살면 말씀의 본체 되신, 이 말씀대로 살면 말씀의 본체 되시는 그분이 알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수단으로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그분을 알게 되되 그가 우리의 생명이요, 그가 우리의 복이요, 그가 우리의 평안인 것을 알게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주님과 내가 연합된단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셔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 그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열매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멘. 알듯 말듯 한가 봐요. 알듯 말듯 해. 그러면 여러분 옥토밭도 내가 만들어야 되나? 아니요. 하나님께서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주도권을 가집니다. 아래 금요일날 시장을 보는데 저 수영로교회 집사님 한 분이 목요일 저녁에 거기 왔어요. 문자가 왔어요. 다바크라고, 제가 이제 화요 집회하면서 다바크, 이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들러붙어야 돼 이러니까 다바크라는 이제 그 말이 깨달아 뭡니까 생각하면서 그분이 질문이 뭐냐 하면 이게 하나님께 이 다바크라는 말과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냐 헷갈린다 그래요. 그래서 문자를 가지고 해줬는데 아무래도 문자를 좀 길게 문자를 했는데도 제가 하다 보니까 이거는 좀 왜 문자로서는 다 말한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되니까 했는데 지금 제가 이것을 하는데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문자로 쓰다 보니까 단편적인데 더 많이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전부라고 여기지 말고 더 설명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만약에 요걸 보시고 이해가 안 되면은 전화를 주세요. 이랬는데 우리가 이제 김원희 집사님하고 이제 장보러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설명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뭘 혼란하냐면 이 은혜라는 말을 자꾸 오해를 해요. 오해를. 왜 그러냐면 이전에 우리가 교회에서 배웠던 이 은혜 개념이 딱 있다면 자꾸 이 은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받을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렇죠. 이 은혜를. 그러니까 우리가 안 묻고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그래서 은혜로 되어진다면 우리가 안 묻고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해요. 그게 이분의 하나님 뭐냐? 다바가 하나님께 착 달라붙는 거 은혜로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은혜와 우리의 노력을 자꾸 분리하는 것 같다. 자, 우리가 동력자의 삶에서 나왔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동참이 분리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처음부터 모든 일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고 싶어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그걸 안 받아들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아무리 우리에게 주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러분 주일 예배를 주고 그렇잖아요. 우리 기도회를 주고, 여러분 한국에 새벽 기도를 주고 한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기회를 만들어서 은혜 주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인간이 동참하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적인 것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광야 거기서 들어가서 그들을 빚어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주려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광야로 데려왔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듭 빚으려고 하는데 그들이 의지로 동참해야 안 해요. 안 하죠.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10번이나 기회를 주는데 된다 안 된다?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멋이 동참, 노력이 같이 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데 그 은혜라는 것이 여러분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거저 줄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는 인간의 동참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안 만들었다? 로봇으로 안 만들었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그분에게 내가 뭘 가르쳤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맞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타바크라는 것이 뭔지 가르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는 것처럼 하나님께 딱 붙어야 된다. 그게 가르치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배울 수 있는, 알 수 있도록 내가 내게 가르쳐주는 그게 은혜다.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배웠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뭐냐? 배웠기 때문에 배운 대로 사는 것은 누구 몫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나 대신 그렇게 살아줘요? 사는 것은 누가? 내가. 배운 것을 붙잡고 배운 대로 사는 것은 우리 몫이에요. 그래서 배운 대로 삶에 들어가서 살아야 여러분 삶의 현장에 들어가 그렇게 살려고 발을 내디뎌야 그 다음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해주시고 잘못된 것은 깨닫게 해주시고 살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줄 때 우리가 반응을 해야 그 다음에 또 은혜가 부어지고 이때 또 반응해야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동참하는 거든 동행이란 말이에요. 동력. 신앙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해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 다음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부어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동참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우리는 우리 일을 해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좋은 예가 보세요. 우리는 어떤 데는 하기 싫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마음을 팍 부어줘야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데 뭐 마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의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착각합니다. 신앙은 감정으로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길 때까지 기다리면 일평생 예배한 못 드릴 수 있습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의지로 선택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마지막으로 만들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들은 임의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게 은혜입니다. 그들에게 먹지 마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걸 가르치는 그게 은혜예요. 자, 그 다음에는 누가? 그 다음은 안 먹는 거는 누가 해야 돼요? 먹고 안 먹고는 누가 결정하느냐? 아담과 하와가.
우리는 어떻게 하냐? 먹기 싫은 마음을 주기를 기다려요.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여러분 먹기 싫은 마음까지 주면 하나님이 우리 주신 의지는 어디에 있어요? 의지는 필요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딱 줘야 기도가 되어지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딱 줘야 순종이 되어지고 이런다면 우리는 로봇이에요. 다 하나님이 조정하는. 그렇죠. 다 하나님이 조정하는 로봇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자고 뭐라고요?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완전한 내가 옳고 그름을 듣고 판단해서 하고 안 하고를 실천할 수 있는 모든 여러분 그 결정권이 누구에게? 인간에게. 자유의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의지의 선택을 받고 싶어서 우리 인간이 자유의지를 주면 하나님을 배반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유의지를 준 것은 순수하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자기의 의지로 반응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선택을 받고 싶어서 우리를 잃어버릴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유의지를 준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을 받고 싶으면 우리는 뭐 하고 있느냐? 아이고 예배 드리기 싫은 거 어떡해? 말씀대로 살기 싫어요. 여러분 그렇게 가면 평생 안 돼요. 신앙은 의지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예배를 드리기 싫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도 아니지. 배우기를 어떻게 배웠다?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라 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은 예배하기 싫은 마음이 가득한데 내가 말하냐? 내가 오늘 아무리 내 감정이 일어나서 내가 오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리라 하고 결정을 딱 할 때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진리에 네가 동의하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감정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를 가지고 어느 것을 선택하여 붙잡느냐 이겁니다. 보세요. 아무리 아담과 하와가 사단이 유혹해서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가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기도 해. 먹고 싶어 진짜 하나님 될 것 같아.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어떻게 들었다고요? 먹지 마라. 먹는 날에 네가 죽는다. 그 말을 딱 들고 아무리 저게 지혜롭게 탐스럽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의지로 안 먹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안 먹기로 결정했다.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순종한 겁니다. 순종한 거예요. 이게 진리에 동의하여 서는 거예요. 감정으로 진리에 동의했으면 의지가 진리를 선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의지가. 그렇게 가면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오늘 예배 드릴 마음도 아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끌려왔다 합시다. 그런데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로 의지로 선택하고 내가 오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리라 하고 여러분 예배할 때 정말로 힘을 내서 찬송을 온 힘으로 부르면서 예배하려고 은혜를 구하면 써보십시오. 제 같은 경우는 3곡 못 들어가서 거의 2곡쯤 하면 회복돼요. 그대로. 우리가 4곡 5곡 하는데 2곡만 지나가면 아무리 늦어도 2곡이 넘어가기 전에는 회복돼요. 왜? 내가 진리를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진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진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됐단 말이에요. 터전이. 그런데 내가 감정을 가지고 오늘 예배드릴 마음이 없어. 그래서 예배를 포기해버려. 그러면 내가 의지로 뭘 예배하지 않기로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터전이 없어요. 왜? 내가 내 감정을 진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선택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이 중요하다? 의지가 중요합니다. 진리를 의지로 선택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어. 그래야 경험이 되죠, 하나님이. 아멘. 그러면서 진리를 선택해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거잖아요. 지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지금 이 말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성령께서 살린다고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의 밭이 밭 상태를 이야기하다가 또 거리 가버렸네요. 밭에 좋은 밭만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먼저 은혜로 뭐래요?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 삶을 인도해 가셔요. 아멘. 이게 전혀 아멘이 안 되네 진짜. 넋이 반쯤 빠져버리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 삶을 좋은 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도해 가셔요. 그게 무슨 말이냐 보세요. 지금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가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이를 가르칠 때 여러분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되죠. 이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아멘. 붙잡아야 돼요.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내게는 이렇게 살 능력도 없고 깨닫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요. 아멘. 그러니까 진리를 가르칠 때 이론적인 말씀이라도 붙잡았어요. 할렐루야.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게 안 비춰지면 하나님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하는 은혜를 구하면 성령께서 은혜로 깨닫게 해주셔요. 아멘. 깨달으면 그 말씀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또 실제 살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돌과 돌, 옥토 받쳐 맞지 못하는 굳어있는 마음들, 왜 내 마음이 그렇게 굳어져 있는지, 왜 내 마음이 돌짝밭처럼 그렇게 돌이 많은지, 지금 내 삶 안에,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덤불처럼 우거져 있는 가시가 뭔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아멘. 깨달으면서 그걸 어떻게 처리할지를 하나님께서 보이셔요. 은혜로. 자, 이렇게 보이면 뽑아내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이게 문제다. 요거는 요렇게 하면 돼. 은혜로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 순종하며 가야 그 돌이 제거되어지고 가시가 뽑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밭이 계속 어떻게 돼요? 좋은 밭으로 바꿔나간단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땡땡하게 굳어있는 여러분 길가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계속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보니까 말씀이 지금 내가 굳은 마음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이 문제인지 가르치시고 그걸 어떻게 하지 않으면 길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그대로 순종하면 그래서 밭이 자꾸 굳어있는 밭이 또 갈아엎어지고 도로 갈아엎어지고 또 갈아엎어지고 돌을 골라내고 가시는 걷어내고 이러면서 점차 어떻게 돼가요? 좋은 밭으로 만들어져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일을. 그러니까 삶 속에서 계속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옥토밭이 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의 밭의 상태를 보이면서 계속 그게 제거되어져야 돼요. 아멘. 제거되죠. 예. 그렇게 돼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옥토밭이 되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가 딱 보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지 어디서 옥토밭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서 내가 실험하니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쓰고 말씀이 어떻게 말씀 들어가지. 그래서 이제 마음이 옥토밭쯤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것이 보여. 하나님의 말씀. 그래 되지 어떻게 하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게 온 삶으로 동참해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셨습니까?
적지도 않고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는데 내일 저녁에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했던 이걸. 여러분, 참된 신앙은 은혜로 되어진다니까 그냥 시간 가면 되는 줄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분이 전부로 그분이 일하십니다. 열정을 얼마만큼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열정적으로 일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동력적으로 되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내 모든 것을 걸고 안 가면 동력이 안 돼요. 올바른 신앙을 위해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받는 기회를 씩씩 놓치지 마세요. 내게 주신 기회를 붙잡고 여러분 온 삶으로 동참하고 은혜를 놓치지 마시란 말이에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말했잖아요. 목사님은 좀 턱심하다고. 여러분, 이게 내게 나온 게 아니죠. 제가 얼마나 몸부림치니 여러분 보셨잖아요. 보셨잖아요. 가만히 있는 여러분, 제가 안 하거나 형편도 없는 건데, 근데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몸부림치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얼마만큼 살아보려고 너무너무 부족한 형편없는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는데도 여러분이 보셨잖아요. 그냥 적당하게 온 게 아니라는 걸.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만큼만 자라올려도 제가 한 것만큼 여러분이 해야 제가 있는 요 자리까지 올 수 있는 거죠. 요 자리까지 오는 것만 하더라도 여러분이 저처럼 해야 요 자리까지 온단 말이에요. 형편없는 요 자리까지 오는데도 그렇게 해야 온단 말이에요. 요 자리까지 오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신앙 살아보려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발부둥치고 배우기를 힘쓰고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어쩌는지 주님의 일에 동참해서 주님의 뜻과 목적을 알아 그렇게 살기를 열망하는 마음 가지고 사모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예. 오늘 제 뒤에 끝이 다 가려고 했는데 뒤에 끝이 다 가려고 하면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65절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예수님은 그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음을 다 아셨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십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다 아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처음부터 다 알고 계십니다.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성령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인 것을 보게 하지 않으면 올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하셔야 된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 그런데 그 깨달음을 주시는 주님의 기준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좋은 밭,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하게 따는, 배우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겸비하게. 그러면 하나님 깨닫게 하신다. 여러분, 뭔가 하려고 막 하지 말고 내 마음의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간지를 다니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옥토밭으로 이끌어갑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의 밭을 먼저 만듭니다. 이게 안 만들어지면 씨가 뿌려져도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 말씀이 열매를 못 맺어요. 이래서 좋은 밭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배우려고 애쓰고, 여러분 배운 진리를 붙잡고, 오늘 밤에 계속적으로 돌려오는 진리를 딱 붙잡고, 여러분 그걸 내가 붙잡고 그걸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비춰주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옥토밭으로 만들어갈 때에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